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이깁니다. 네, 은혜가 이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 은혜가 반드시 이겨지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면 어떨까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의 확신은 이거예요. 바울의 확신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쳤다면 결국 무엇이 이방인들에게 흘러넘친 거예요? 은혜가 그들에게 넘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죠.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이방인들의 거부와 불순종이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결국은 누가 이길 거예요? 은혜가 이깁니다. 결국은 은혜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가장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싫어하는 미친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 보셨어요? 예수를 믿은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에 자꾸 치우치는가 하면 자기가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은 율법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누구에게 적용하라는 율법이에요? 자기에게 적용하라는 율법이고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무엇으로만 가야 돼요? 사랑과 은혜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뒤바뀌어 있어요. 자기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적할 때는 율법으로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그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 믿음과 공평,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뭔가 좀 어그러진 일이 있으면 은혜로 덮어내는 법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반드시 따져야만 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되 그 옳고 그름이 뭘로 흘러가면 안 돼요?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일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의 의미,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가장 풍족하게 넘쳐 흘러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뭐를 싫어하는가 하면 은혜를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졌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 믿음의 초보를 걷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은혜라는 것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좀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오해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14절로 15절을 읽으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그 전도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전도자들의 그 전도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겁게 여기시는가를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들이 어떻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히 그 희생과 그 전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기록된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들어야 하는 거죠.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뭐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냄받은 자가 필요하죠.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믿었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에게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밖에서부터밖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확인하십시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으로 가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같이 보죠.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같이 읽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화해하는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와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7절도 중요하고 8절도 중요하고 9절도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10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뭐 하셨다고요?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뭘 보았어요? 구원을 보았다. 그러면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건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지금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그 전도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 전도자들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이유와 내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땅 끝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10장 14절로 15절은 전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이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나는 못 들었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 나는 못 들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해 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향유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새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보내시며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십시다. 복음은 어떤 곳에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거부했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손으로 죽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합니다. 우리 기대에 예수가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신과는 달라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죽여 구원을 받았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면 사망과 멸망과 저주를 받고 지옥에 무정하게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과율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그 메시아를 내가 죽인 그 율법의 형벌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사망에 이르고 저주와 멸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율법의 행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시는 게 아니고 어떤 잣대를 우리에게 허용하십니까? 은혜의 잣대를 허용하심으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예배는 누가 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3장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10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해볼게요. 13장 10절로 15절 시작. 저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곧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자기들의 마음이 돌이킬까봐,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무너질까봐, 자기네가 알고 있던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봐요? 틀렸을까봐 계속해서 뭘 하는 거야?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면서 구약 성취 본문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자꾸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함께 날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 나사렛은 시골이에요. 시골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말하면 부산쯤 되겠죠. 그러니까 부산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의 고향 완도. 배 타고 30분을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수도와 그 나사렛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도시와는 변방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에서 배제되어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주류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포함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정치적이지도 않고 군사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명망과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그 사역은 정치적인 사역이 아니고 군사적인 사역이 아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사역이 아니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어 영혼을 고치는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의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너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걸 뭐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다는 거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는가 하면 거부하고 말 안 듣고 자기들의 고집을 세우기 위해 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한복판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지만 그 고집을 피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거부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불신앙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음이고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아닌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로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이에요? 고집을 부리고 밀어붙이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이제 복음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구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10장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적으세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뭐하는 말씀이에요? 찾아가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차별 없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차별 없음을 싫어합니다.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순종을 수치로 계산하죠. 헌신을 수치로 계산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수치로, 예배를 수치화시킵니다. 데이터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 옆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도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10만 원의 월급 더 많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들을 해요. 계급장을 붙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히려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 못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엎드렸더니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 그러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현실을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삽니다. 마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를 좁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좁혀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제가 정말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우시죠?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데, 얼굴도 보기 싫고 같이 뭘 하기가 싫은데 하필 그 사람하고 파트너가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날마다 하던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도 제 믿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좀 성숙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안 듣게 욕을 합니다. 욕을. 그러면서도 마음에서 그래, 뭐 네가 안 하면 내가 하지. 그래서 일을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하고 제가 뭘 하는 동안 그 양반은 놀아. 제가 자기 일을 도와주는데도 놀아. 그래, 놀아라. 근데 마음에 원망과 불편이 안 생기더라. 아, 컸구나. 좀 성장했구나. 신앙이 자랐구나. 왜냐면 여러분 그게 은혜니까. 제가 할 수 없는 몸 상태고 할 수 없는 마음 상태라면 그걸 못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뭐 별로 개의치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믿음 있는 사람인데 견딜 수 있게 되더라고요. 괜찮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혜택을 입으면 오케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차림밥 자녀들이 다 먹어 치우면 속상하십니까? 속상하세요?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땀 흘려서 번 돈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속상하시죠? 속상하시죠? 하나도 안 속상하던데. 마음이 괜찮던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신앙의 형식이에요.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은혜지만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원망과 불평 없이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그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짐이 되고 계급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며 명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질문.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걸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걸 흘려보낼 것인가? 그걸 자기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무엇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건 협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협박입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생명과 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면 사망과 화가 네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건 뭘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얽어 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 속에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떠올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자꾸 복과 생명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걸 요구하시고 생명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진 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적으세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실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실은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현실은 애굽이 아니에요. 거기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는 것만큼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는 나를 통해 혜택을 입고 다른 누군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과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질문. 여러분, 이 10장 15절 말씀을 읽고 사명에 불타는 열정적인 선교사가 기쁜 얼굴로 웃으며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그 웃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뛰어가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말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을 맞고 그 스데반이 돌 무더기에서 돌 무덤이 만들어져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땅하게 여겼죠.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찢어지고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도대체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교회는 핍박을 당해서 찢어지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가는 그 상황이 아름답습니까? 그 상황이 행복합니까? 그 상황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발은 쫓겨낸 발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발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세상 속에 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과 신앙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써서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금을 못 내고 쌀이 없어서 아이들 등록금이 없어서 떠밀려서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삶은 여유롭지 않고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게 떠밀려서 세상 속에서 떠밀려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게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복음의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내몰려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세상 속에 내몰려서 그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정말 정처 없이 걸어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진전이 일어난다. 그들이 가 있는 그곳에 모두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보내어서 누구에게나 경험하게 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구원과 믿음의 길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만, 정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의 현실 속에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그냥 역사 속에 먼지와 같은 그런 나 같은 그 먼지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21절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들 앞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들 앞에 종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벌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 앞에 세워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존재가 종일 내 손을 펼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직시하실 때에 아니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꼬라지냐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연약한 삶의 자리는 종일 손을 벌려 그 구원과 복음과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나를 보내신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선교의 현장이에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선교할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앞일 수 있고 남편 앞일 수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이긴다. 그 은혜가 이김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